네, 오늘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시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께 다 같이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우리 옛말에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길들여진 습관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다고까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변하는 것은 산과 강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도 그런데 변한 때가 있죠. 그 변한 때가 언제입니까? 죽을 때 변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죽으려고 그러냐? 그래요. 곧 죽는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습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 변하기는 매우 힘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은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원형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간이기에 이 상태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 기자의 고백과 같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까지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헛되다고 고백하는 마음은요, 사람은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죠.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과 같이 누린 사람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누릴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세상의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사람은 참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헛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무엇으로 의미를 담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 인생에 참 의미로 자리하겠느냐는 것이죠. 궁극적인 모습에서의 여러분 인생의 삶은 뭡니까?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삶은 뭐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진 것을 가지고, 누린 것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의 자신의 건강을 가지고도 달려가는 궁극적인 모습이 뭐예요?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곧 사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괴되어진 인생의 삶으로서는요, 그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셔요. 주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삶을 향하여서 주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그러기에 우리가 닮아가기를 애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생명의 삶 가운데서 삶으로 영생으로 달려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기를 우리는 애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 모든 인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시각도 주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내가 듣는 것도 주님의 청각으로, 그리고 내가 만지는 것도 주님의 감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뭡니까? 주님이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전 인격적인 모습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추종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변하지 아니하는 이 일상의 삶을요, 하루하루 주님께서 사셨던 삶을 우리가 복사해서 사는 모습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7장 53절로 8장 1절 이 두 절 말씀을 통하여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특별하신 습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세 번째로 생각했던 것이 그거예요. 곧 예수님은 평소에 습관을 쫓아 사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습관을, 평소의 습관을 누구를 닮길 원하는 겁니까? 주님 닮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의 삶, 단 하루의 삶을 누구를 닮아가길 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일상이 단 하루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습관은요, 주님이 가지셨던 그 모습 그대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습이 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 이 대조되는 이 두 부류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 주님의 가치로 충만하여지길 소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변하지 아니하는 일상,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자, 봐요. 아침에 뭐예요?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는, 다시라고 하면서 뭐예요? 계속적인 반복의 의미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조명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의 가르침도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때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면 명절은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그렇죠. 명절은 어제 끝난 거예요. 명절 끝날, 그렇죠? 가장 큰 날, 그날은 어제로 마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명절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이 초막절을 지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 초막절을 지나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각 지방에서, 그렇죠?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부터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들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여 할까요? 그렇죠. 각자의 집으로 향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7장 53절 맨 마지막 절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리고 그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 모습과도 같이 뭐예요? 다 이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다 하나씩 하나씩 옮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뭐예요? 이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명절이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뻐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할 그 명절이 끝났으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런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백성이 뭐예요? 다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뭐예요? 다 나온지라. 백성이 다 나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설교는 매우 탁월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은 왜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같지 않았겠느냐? 왜 랍비들과 같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모여 들었냐는 얘기입니다. 곧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특별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예수님의 일상을 늘 그 가르침의 자리에 있게 하셨고, 그 가르침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탁월한 가르침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항상 성전에서 그들을 가르쳤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나왔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모습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여태까지 가르쳤던 그 모습과 달랐다는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릇된 가르침으로 그들의 눈과 귀가 닫혔었고, 그리고 보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백성들이 온전히 다시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고 다시 말씀으로 귀를 열게 하는, 그래서 그들의 심령 자체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진리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랍비들이 가르쳤던 말씀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그 말씀, 율법으로 그들의 삶을 옳가 묶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다 죄다라고 하는 모습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삶을 강압적으로 이끌었지만,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그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편하게 가질 수 있는 모습으로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의 진실된 마음이 그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주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아버지의 간절함을, 아버지의 간절한 그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알리길 원했던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려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러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 모습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배에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뭐예요? 생명수가 흘러나는, 여태까지 가람으로 말미암아서 어쩔 줄 모르는, 도대체 어떤 물을 마셔도 해가람이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먹는 그들이 영생하게 솟아나는, 그 배에서 솟아나는 말씀으로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주의 강력한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랍비들은 그들에게 율법으로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는 모습으로 백성들을 올가맸었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땅의 가치에 대하여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야 할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 구약과 신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 39권을 주셨고 신약 성경 27권을 주셨습니다. 66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고, 신약 성경은 뭡니까? 그렇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성경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자비라고요? 기도? 전도? 뭐였습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지금까지 유대의 랍비들은 이 땅의 것만 강조했어요. 하늘의 것에 대하여는 전혀 노타치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다 하늘 가치를 얘기한 거예요. 이 땅의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은요, 지금까지 말씀했던 랍비와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 주님의 일상 속에서는 항상 자신의 삶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가르침도 뭐예요? 하늘의 산 소망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또 하나 변하지 않는 일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리더들의 사고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것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더 크게 늘리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요소들은요, 적극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세력에 정면적인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땅의 것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것을 움켜잡아야 하는데,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서 움켜잡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였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들을 뭐예요? 백성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그냥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주장과 자신들의 이권에 정면적인 도전이 되다 보니까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의지는 더욱더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신의 것을 지켜야 하고 나가서 더 늘려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장을 내놓는 이가 예수이다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뭐예요? 하속들을 통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었죠. 그렇죠? 하속들이 예수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왜? 너무나 감동되는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예수를 잡아야 할, 분명히 상관들이 시켜서 그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그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나 놀라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관들이 이거 잘못 알고 잘못 우리에게 말을 하다란 거 아닌가 싶어서 뭐예요? 그냥 돌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제는 뭐예요? 자신들이 직접 예수를 잡으려고 온 거죠. 하속들로 통하여서는 물리적인 힘으로 잡아가려고 했고, 자신들은 그래도 뭐예요? 체면이 있지. 백성들에게 동의를 얻어가면서, 그렇죠? 백성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예수를 올가매서 잡아가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왜? 백성들이 다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율법으로 올가미를 만들어서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용되어지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속보이고 아주 극악무도한 무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권을 너무나 무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죄의 몫을, 다른 일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한 뭐예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 앞에 세우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그 소유의 양으로 결코 자유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생각을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로는요, 그 무엇도 자신의 의지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뭡니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이 사고에 완벽하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떤 사고? 세상적인 가치, 자신의 주권, 자기가 누려야 할 명예와 영화, 이것을 지켜내기에 급급했던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어도 뭐예요? 그들의 사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변하지 않는 일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잘못된 율법의 적용입니다. 예,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법이라는 것이. 제가 오늘 주보에도 공평한 저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법은요,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분 특별법, 그건 뭐예요? 오히려 그 차별법 있잖아요. 그 차별금지법, 그것은 뭐예요? 더 많은 다수를 차별의 잣대로 재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다수를 차별하게 되어지는 그런 법으로 잘못되어지는 모습이, 잘못 적용되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소수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고 소수 차별을 주장하면서 뭡니까? 오히려 다수를 차별하게 되어지는, 역차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뭐예요, 여러분? 다수주의예요, 다수주의. 많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요, 소수가 원하는 대로 다수가 끌려가고 다수가 그 법 안에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역차별이 될 수밖에 없는 법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그냥 차별금지법 하면 뭐예요? 굉장히 좋고 당연히 그래야죠. 민주주의 당연히 차별이 없어야죠. 그렇죠? 근데 차별금지 그 법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이미 뭐예요? 차별이 있음을 뭐예요? 그 차별이, 더 많은 차별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법령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고토 캠페인이 벌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동경에 감염자 수가 많으니까 1조 7천억 엔에 가까운 엄청난 그 돈을 동경 도민은 빼놓고, 그렇죠? 46개 도부현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차별이 어디 있어? 아, 그래 안 그래요? 아, 우리는 그거 뭐 우리 동경도 그냥 넣어도 우리는 안 갈 거야. 안 갈 건데, 아니 세상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엄청난 예산이 쓰여지는데 동경도민은 하나도 혜택이 안 가는 거야. 그게 여러분, 그게 시행돼야 할 일입니까? 법은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봐요. 오늘 이 모습에서도
이 율법이 잘못 적용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뭐냐면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행위입니까? 쌍방행위입니까? 쌍방행위예요. 쌍방행위입니다. 쌍방행위. 이 여인은 지금 도적질이나 살인이나 이러한 죄목으로 잡혀온 게 아니에요. 어떠한 죄목으로 잡혀온 거예요? 간음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잡혀왔어? 여인만 잡혀온 거예요. 그럼 혼자 간음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만약에 짐승과 간음하는 수간이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 짐승도 데리고 나와야죠. 왜? 돌로 쳐야 하니까. 여인뿐만 아니죠. 분명히 뭐예요? 남자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남자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인만 있지 남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의도적인 모습이 다 깔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지도자들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간음의 현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남자를 갖다가 뭐예요? 고용해서 그 현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남자는 돌아가게 하고 여자만 잡아온 모습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농후하게 자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그예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뭐예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면서 요때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향하여 선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은 이미 뭐예요? 너의 판단에 의하여서 너의 말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있다. 너의 대답은 너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격을 권세를 뭐예요? 갑자기 부여하는 겁니다. 너는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갑자기 부여하는 거죠. 선생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그 말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답변은 그들이 묻는 이 질문의 형태는 답변이 두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돌로 치라. 하나는 뭐예요? 또 치지 말라. 이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혹시 딴 거 뭐 있어요? 세 번째, 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거면 선생이라고 얘기 안 하겠죠. 책임 전가를 안 하겠죠. 무엇인가 네가 답을 해야 한다. 그 답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율법 그대로 뭐예요? 돌로 치라는 거죠. 그래, 그렇게 했으니까 모세 율법 때 돌로 치라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그 모든 삶의 행동과 가르침,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어긋나죠. 예. 언행 불일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창기와 친구였고, 그렇죠? 세리와 친구였고, 소외된 그들과 친구였어요. 그리고 메시아로 만약에 오신다라고 할 때에 메시아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는, 그렇죠? 그래서 해방의 해를 선포하는 그 자격으로 오신 분인데 정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해방을 주는 자가 됩니까? 못 주는 자가 됩니까? 못 주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특성과는 일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정면적인 뭐예요? 도전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돌로 치지 말라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을 해하는 자가 되는 거죠. 모세는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돌로 치라 했는데 치지 말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뭐 하는 겁니까? 반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 폐하러 오지 않았다?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폐하는 것이 돼요? 안 되는 것이 돼요? 폐하는 것이 되죠. 예수님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완성자잖아요. 완성자. 그러니까 돌로 치지 말라 하면은 율법의 완성자가 아닌 율법을 폐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올무에 걸리게끔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무를 두고 의도적으로 범죄 현장을 도작하고 그 증거를 잡아서 예수를 뭡니까? 잡아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법이 해석하는 자의 이권을 위하여서 자리하게 될 때 그것은요, 그 법은 더 이상 법으로 자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권자의 남용으로밖에는 자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에게 고소의 조건을 찾으려고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서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렇듯 율법을 잘못된 것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러한 죄에 대하여서 그들은 이것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누구에게 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백성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다 이렇게 적용했던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고 하시면서 정말 진리를 선포하며 이 문제를 타결하며 나갈 수가 있었지. 일반 백성들은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무에 그냥 올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뭐예요? 자신의 수하에 늘어놓고 이것대로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언제든지 뭐예요? 이렇게 올무를 씌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미 일상화된 모습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요,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가치입니다, 가치. 예수님도 그렇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래요. 그들의 일상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에 의하여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슨 가치로 살았습니까? 하늘의 가치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가치로 살았습니까? 이 땅의 가치로 살았어요.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았습니다. 곧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내 일상의 삶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내 일상은 주님과도 같이 하늘의 산소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이 세상의 가치,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면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을 밖에 없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니까, 그리고 대제사장들이니까 그랬겠지. 아니에요. 그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요, 그들이 갖고 있던 세상의 가치, 물질적인 가치,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가치로 만약에 여러분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루의 삶을 하늘의 가치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과 너무나 다른 가치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변하지 아니하는 일상이 되었던 것이죠. 바랍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로는 우리는 더 심한 세상적, 물질적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과 같이 하늘의 가치를 지니게 될 때에 우리의 일상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변함이 없는 일상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